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 35문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별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지침을 정해놓고 그 행동 지침대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의지하면서, 의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의 콜라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의논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것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소요리 문답 35문의 거룩하게 하심에서 조금 더 심화된 심화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신약, 구약,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데, 넓은 의미에서 신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죠. 이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네.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가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신약이죠. 그런데 신약, 구약, 구약과 신약을 조금 좁게 말을 하면,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39권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구언약, 옛 언약이라고 불릴 만한 구절이 있는 것이고, 또 27권 신약에서도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딱 그 대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볼까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32절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같지 않다. 그러면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좀 사실은 편견이에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담대하고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투옥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럼 좀 뭐 유약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과 또 유다의 멸망 그 시기를 보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기 자체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망한 다음에 200년인가 더 있다가 망했거든요. 200년 맞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네. 200년은 취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버티다가 유다가 나중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우리 유다가 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진 않는다. 망하겠어? 저거랑 똑같아요. 우리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죽겠어 내가? 내가 암만 아프고 그래도 죽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유다도 망하겠어?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됐겠어요? 잡혀갔겠죠. 잡혀가서 매 맞고 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자기 임의대로 한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전하라고. 그럼 너희가 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건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에 성전이 있어도 너희는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망했습니다. 그날이 오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인데 이집트,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이 바벨론이 동쪽엔 바벨론이고 남쪽에는 서남쪽에는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친애굽, 친바벨론. 그러니까 대체로 애굽 쪽이랑 좀 친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결혼한 여자도 애굽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달려가서 구원을 청하고는 했는데 애굽 믿지 말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너희들이 올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려고 하지 마라. 항복해라.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서는 심지어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얌전하게 살아라. 얌전하게 까불지 말고 벌 받고 살아라.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위로 막기로 이렇게 딱 막지 말고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이거 막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맞는 거죠. 더 세게. 근데 이런 소리 하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이니까 이게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그 힘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기를 바랐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니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너희가 능히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너희 망할 거니까 나가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았다고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있는데 말은 안 듣고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애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라고요. 무슨 유약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다. 예레미야가. 어쨌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이후에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는데 언약, 그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다? 옛 언약이죠. 옛 언약 맺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언약은, 즉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을 봤잖아요. 1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봤지. 이제 내 나라 할래? 내 백성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계약서를 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계약서 써. 이걸 성경에서는 고상하게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약이라 그러면 느낌이 좀 팍 오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 내 백성 할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뜻 대답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답이 빠른 애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답이 너무 빨라. 답이 너무 빠른 애들은 그 질문에 담긴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잘 모르고 대답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학원에 오는 애들한테 너 영어 잘하고 싶어? 네. 그럼 한 번 더 천천히 물어봐요. 너 영어 정말 잘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애들이 긴장을 합니다. 대답이 빨랐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또 잘못될 값에 이제 그래 계약서 쓰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 계약서 쓰는 준비예요. 그럼 백성 쪽에서는 뭘 해야 되냐? 할 게 어디 있어요? 옷을 빱니다. 옷 빠른 게 다예요. 옷 빨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왜 내려오셔요? 계약서 쓰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냐?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을 울리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유, 여러분 시내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못 갔어요. 아직 못 갔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꼭 그죠? 목사라도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시절이 하수상해서 뭐 갈 수는 없고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이 전부 돌산이에요. 높이가 뭐 시내산이 어디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느낌상 높았을 것 같잖아요. 찾아보니까 한 2280m 정도 된대요. 한라산이 1950m니까 한라산보다 높고,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산 그러면 할 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네팔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안나푸르나, 예? 안나푸르나 어디 무슨 이런 한라산 같은 거 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안나푸르나 8,800m가 넘는 고지잖아요. 에베레스트, 예? 지금 가봤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안나푸르나가 제일 잘 보이는 전망대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6,000m가 넘어요. 6,000m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좀 숨어 있죠. 비밀이. 네팔은 기본이 한 5,000부터 시작해요. 예, 비행기에서 내리면 5,000m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푸르나 전망대도 뭐 속아서 한 30분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속아서 갔는데 2시간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전망대 가니까 정말 안나푸르나 정상이 이렇게 쏟아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높은 산은 좀 가본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킬리만자로가 5,000m가 좀 넘는데 체감은 히말라야보다 더 높게 느껴진대잖아요. 왜냐하면 히말라야는 다들 다 높아. 6,000, 7,000, 8,000 이래서 다 높으니까 그 산을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높은 고지에서 보는데 킬리만자로는 이 평원에서 쫙 솟아있는 5,000m가 솟아있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높게 느껴지는 거죠. 시내산도 그래요. 시내산도 이렇게 쭉 이 광야가 펼쳐지다가 바위산이 솟아있단 말이에요. 2,000m 이상. 그러니까 그 산이 그리고 전부 돌덩어리랍니다. 바닥도 돌이고 보이는 게 전부 다 돌이래요. 뭐 나무 하나 없고 뭐 이렇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자체 산 자체도 좀 으스스한데 거기에 지금 으스스한 것들 다 모였잖아요. 우레, 번개, 구름, 연기, 불, 나팔 소리.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20장에서부터 그 유명한 10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쭉 말씀하시고 이제 10계명 들으니까 벌써 백성들이 이제 혼비백산 혼이 나갔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제 20장 찾아볼게요. 20장. 뭇 백성이 여기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니,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실제로.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받을까요? 언약의 내용,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계약서, 계약 내용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이 지금 20장 21절까지 맞춰졌잖아요. 20장 22절부터 이제 계약 내용이 나와요. 쭉 나오고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23장까지 나옵니다. 20장 22절부터 21절, 22절, 23절, 21장, 22장, 23장까지가 이제 계약서 내용,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걸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언약의 책, 언약서라 그래요. 이걸 모세가 이제 듣고 옵니다. 듣고 기억을 해가지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으로 기록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그 흑암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 흑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듣고 온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래. 그게 24장 내용이에요. 2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안 한다 그러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안 한다 그러기도 너무 어려운 분위기죠.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다짐을 더 받고 이제 모세가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자. 계약식을 합니다. 이 계약식 내용이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동네 계약은 이 당시에 이 동네. 그러니까 이 서양 기준으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 이게 지금 그걸 뭐라 BC를 뭐라 그러죠? 기원전. 이게 주전 1400 몇 년 이렇게 되거든요. 1446년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1500년쯤 전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맺을 때 항상 뭐가 등장했냐? 피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하고 뭐 여기 석집사하고 둘이서 이제 무슨 계약을 맺는다 하면 일단 피를 좀 떠와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서로 이제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그런 다음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저쪽에 반, 저한테 반 이렇게 뿌려요. 피 왜 뿌리겠어요? 계약을 깨면 피를 본다. 이거예요. 피를 본다. 그런 뜻으로 피를 끼얹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을 제가 읽으면 이제 이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이제 제가 읽을게요. 24장.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피를 준비했어요.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피를 따로 받았어요. 많이 받았겠죠. 여러 양푼에 담았어요. 그리고 반은 양푼을 남겨놓고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피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이렇게 앞에 쫙 놨어요. 그 다음에 절반은 지금 어디다 뿌렸어요?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에 왜 뿌려요? 하나님 쪽에, 계약 당사자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먼저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 이거 안 지키면 피 봅니다. 이러고 이제 뿌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때 백성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약을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서 내용을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계약서를 쫙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제 3-4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피로 맺어진 이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 살벌한 장면입니다.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살벌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냥 언약의 피느라 고상하게만 들으면 그냥 고상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데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냄새 나죠. 뭐 계약서 뭐 했죠. 또 하늘에서 음성 들려오죠. 막 정말 이 존경심과 두려움이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충만하게 차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돌판을 주신다고요. 돌판. 그 10계명 돌판이잖아요. 퀴즈. 돌판이 몇 개였죠? 2개잖아요. 네, 돌판이 2개. 왜 2개였을까요? 그래서 추측들이 많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 6계명부터 10계명. 근데 계명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돌판 하나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생각했던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이니까 1, 4, 50 이렇게 새기지 않았을까라는 썰도 있어요. 근데 왜 썰이냐 이게 돌판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없어서 만약에 그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남아있으면 그거 난리납니다. 예? 그거 얼마나 우상화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새긴 돌판이잖아요. 모세가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겨서 직접 주신 거라니까요. 이 성물 중에 그런 성물이 어디 있겠어요.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 2개였을 것이다. 계약 당사자가 둘이라 2번, 원본과 복사본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거 2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는데 뭐 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봐야 아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계약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죠. 1장부터 40장까지 하루에 읽을 수 있습니다. 한 2시간이면 읽어요. 3시간이면. 꼭 성경은 하루에 한 장만 읽어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출애굽기를 한번 숨 쉬지 않고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약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모세를 이제 불러서 너 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이래서 이제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볼 건데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소요리 문답 강해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요한복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출애굽기 너무너무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꼭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말이죠. 잘 지켜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잘 지켜졌나요? 나중에 안 지켜진 건 우리가 알죠. 근데 이렇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지켰나요? 잘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아니, 이 정도로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세가 돌판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뛰고 놀고 있었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한다니까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엄청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답 잘하는 애들 조심해야 돼. 대답 너무 선뜻하는 애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 모세가 옛 언약을 맺은 것으로부터 2000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2000년. 엄청 오래됐죠. 우리로 치면 언제예요? 고구려 이전이죠. 고구려가 2세기쯤 생겼으니까, 그죠? 그때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이 느낌이 참 우리 역사로 딱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33절, 32절 중반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 모세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했네요. 800년쯤 지난 다음입니다. 800년. 네. 제가 빼야 되는데 더 했어요. 그래서, 네. 800년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600년, 650년쯤 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읽을 텐데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면 정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장면이에요? 성만찬.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때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옛 언약은 누구의 피로 세워졌습니까? 동물들의 피로 세워졌죠.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제단에 모세가 피의 절반을 붓고 백성들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어진 언약, 새 언약, 아니, 새 계약, 그 새 계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새 언약에 내가 맺을 언약은 뭐하고 다르다? 내가 옛 언약 때는 돌판에 친히 새겨서 내 율법을 모세와 또 모세의 후손들에게 주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디에다 준다고 나와 있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믿습니다라는 이 네 마디의 말밖에 없어요. 네 글자의 단어만 우리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 계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뛰어놀고 방자해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피를 받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안 보셨다고. 그냥 불평하면 야단쳤어요. 내가 이놈들 아유 정말 못 살겠다. 물을 내주마. 에? 불평을 해도 참고 계셨는데 이제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으니 이제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양념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 많으시고 너무 맨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데 만만하게 보는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 함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뭐가 됐어요? 혈맹당이 됐습니다. 혈맹당.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 이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어요. 아주 잘 들어오셨습니다. 나가시는 문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법.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거기 있는 조항들을 지침으로 만들고 그 지침을 지켜가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속에 마음에 있는 법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운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